우리 마지막 6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39권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가장 마지막 구절들이에요. 매주 정리는 해왔지만 이제 구약의 마지막을 하니까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끝나니까. 말라기의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깊은 냉소주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방 민족의 가난과 압제와 가난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라기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건데 무슨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 유익이 있겠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슬픈 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자기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라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마음이 상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차갑고 준엄하게 명령하시죠. 뭘 명령하셨어요? 4절에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옛날에 있었던 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 말고 이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4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가르쳐준 명령한 법, 율례와 계명,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서 행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호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을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던 그 시내 산도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호렙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을 만났고 그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을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라고요. 이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하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계산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비슷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망합디다.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서도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완악한 자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여전히 인간적인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계산하고 재단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어제자 기사였는데 저 오늘 신문을 봤는데 영생과 젊음을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매년 약 3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던 미국의 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식과 또 의학적 지식을, 그 다음에 또 과학적 기술을 활용해서 신체의 기능을 개선하면서 지금 살고 있대요. 여러 가지 약을 조절해서 먹고 심지어 아들의 피를 수혈받기도 했답니다. 철저하게 수면과 식단과 운동,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관리했고 이 사람의 목표가 2014년까지 살아있겠다는 거예요. 2014년이면 이 사람이 163세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이 사람 21년도부터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이 사람은 현재 위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자기 면역 질환을 진단받았대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나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삶을 영생토록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약을 해먹고 또 운동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자기 몸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다고. 현재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암이나 백혈병처럼 고위험군의 병은 아니고 잘 조절만 하면 평생도록 그냥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병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건 나는 오래 살려고, 나는 평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내 몸이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걸린 그 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인지 아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많을 거잖아요.
하지만 영원토록 건강과 젊음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그의 야심찬 계획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호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피의 언약을 맺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랑의 자리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내게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율법과 법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역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래요.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한계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규칙이니까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믿음의 삶의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듯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날 예배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일 날 예배하면 안 돼요? 수요일 날 예배하면 안 돼요? 금요일 날 예배하면 안 돼요? 새벽에 예배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주일 날 예배할 수 없어서 수요일 날, 혹은 그것도 정 안 돼서 토요일 날, 평일에 새벽에 내 잠을 쫓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 찬양하고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린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에서도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5절에서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법을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멘. 지금 앞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는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보아야 되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건데 그때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야 라는 것을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즉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최후로 심판하시는 두려움이 임하는 그날을 얘기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초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라기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이후로부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언제인지를 모르는 어떤 날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실 때가 있죠. 지금 우리에게서는 이미 그때는 지났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때니까. 초림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초림의 때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왜요? 이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의 날에는 온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선한 것이 모두가 심판을 받지만요, 재림의 때에는 사탄을 심판하시는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사탄 마귀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인 이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이든 재림이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경건한 자들에게는 송아지가 나가서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뛰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굳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 시점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 시점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요. 왜 알아요? 이보다 몇백 년 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다시금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1000마디를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해지는데 그가 광야에서 외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예언한 것, 지금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러 온 엘리야의 사명을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야 되고 내 만족이 채워져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에게 엘리야의 외침을 들려주고 계셔요. 그거는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초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침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교만한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욕심, 만족,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보내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과 더불어 엘리야를 거부하는 자에게 대한 경고를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가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침례 요한의 사명으로 그대로 인용됩니다.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라고요. 지금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내 만족과 정욕을 위해서 가정을 깨뜨렸어요.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나를 지키고 삶을 지키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얕은 경험을 마치 진리인장 믿었어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에 빠져서 영원히 이어져야 할 신앙의 전술을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회개란 가장 가까운 관계의 회복, 즉 내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켰던 죄악에서부터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라고요.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고요. 그렇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또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하고도 의로운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인류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결단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율법만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 의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염려하셔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6절의 가장 마지막이자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저주라는 단어예요. 저주는, 우리 성경의 저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대상을 다른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걸 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무리에서부터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듯이 그걸 우리 성경에선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저주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주인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도 그래요. 인간은 자기의 지식, 경험,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세상과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웠어요. 그것은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또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달을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구약이 끝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은 저주로 끝이 났지만 신약은 이 저주를 온몸으로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끔찍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잘난 자아, 고집스러운 지식, 추악한 자기 만족에 매여서 저주받을 수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저주를 당신이 감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 만족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날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완악한 자아를 십자가 밑에 완전히 장사 지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지식과 만족과 유익을,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약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성경책 한 장을 넘겨보시겠습니까? 한 장을 넘겨보시죠. 보셨어요? 넘겨보셨어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결단과 믿음의 소망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겨 넣을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라는 절망적인 단어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한 장을 넘겼을 때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젠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지식, 경험, 얄팍한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새겨 넣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